자,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자 여기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그를 믿는 자. 그럼 시온에 내가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대. 그런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 오늘 화면에 두 가지 그림이 있죠.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가 우리 7절 하반절이라는 단어 있죠.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있고 그 맨 밑에 건물이 맨 밑에 십자가가 그려진 돌이 있죠. 돌. 이 돌을 뭐라 그러냐면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그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 모퉁이돌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죠? 모퉁이 머릿돌. 저게 머릿돌이라는 얘기인데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이게 머릿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똑같대.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버린 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여겼던 예수님을 뭐 삼으셨다고요? 저 건물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머릿돌은요 어떤 기능이냐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이게 모퉁이돌이 모퉁이돌. 그래서 모퉁이돌 선교에도 있고 모퉁이돌이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뽀개지지 않도록 짜개지지 않도록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빡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저 그 예수님이 그냥 버린 돌에 불과해.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허벌나게 많죠? 굉장히 많아. 네.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보배 삼았죠? 보배 삼았기 때문에 어때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건축물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그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몇 시에 그래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모퉁이돌 머릿돌 대신 그 모퉁이돌 그 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처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요?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죠. 근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를 말하는데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져. 또는 실족한다 그래요.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이야.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살아봤잖아요. 반년이 뭐야? 내 평생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그럼 주인이 누굴까? 그 주인을 빨리 발견하는 자.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그 주인을 찾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이 사람은 어때요? 바르게 길을 찾아간 거죠.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길.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집단에 들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건 전혀 세상 말로 오무가리 잡탕.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써먹는 말 뭐라고 하냐, 오전에는 보약 먹였다가 저녁 때는 쥐약 먹이는 것과 똑같다.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은 오전에는 보약을 먹여. 보약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녁 때는 뭘 먹여? 쥐약을 먹여. 보약도 먹이고 쥐약도 먹이는 것이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해. 예수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끝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의 교주, 자기들의 집단 이걸로 끝이 나.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저 담이 왼쪽에 있는 벽체가 우리라면, 오른쪽에 있는 벽체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넘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에이, 천국이 어디가 있어? 에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자그마한 찔려봐. 평생토록 그거 달고 살려? 손톱 밑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찍혔어도 이걸 빼려고 막 베르벨 안 빠지면 병원까지 가서 빼잖아요. 근데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거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고. 그러면 뭐가 유익해요? 믿어야지. 할렐루야.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어. 그럼 믿으면 유익할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그러면 뭐냐? 네 가지를 오늘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택했다는 얘기가 택함 받았어. 누가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택하셨어.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택해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몰랐을 때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미리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택하신 족속.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기록되어 있는 네 가지의 호칭은 전부 다 복수거든요. 두 번째는 들자를 제가 빼먹었는데,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래. 택했어. 어디에서 택해? 예수님 안에서 택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했다는 얘기는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전부 택해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요 예배당에 있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나왔어요. 아니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시적인 믿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을 고향도 달라, 배움도 달라, 인격도 달라, 그렇지만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닮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저 밖에서 각자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택했으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한 겁니다. 그 우리가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사랑도 표현해야 돼.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 나는 택함 받았다는 것. 첫 번째, 나는 택했어. 수많은 75억 명의 지구 우주인들 가운데, 지구인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들.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삼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 삼지 못하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삼잖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들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왕 노릇한다라는 말도 계시록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왕 노릇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자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 노릇할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자. 그럼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시켜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마담 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들도 어때요? 저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들의 죄를 사함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지 못해서 저 멸망을 향하여서 지금 떨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허벌나게 많이 있죠.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에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시키는 관계,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다는 것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첫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죠.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따라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렇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는 상태. 여러분 왕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에 대장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있는 자는 왕 같은 자예요. 할렐루야. 네.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합니까? 누구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라고 그럴까? 에이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쭈뼛거림이 있습니까? 이러면 자신이 왕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권세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왕 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뭘 다스려요? 마귀 사단의 유혹을 다스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이게 왕 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왕 같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 같다는 얘기는 이처럼 첫 번째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권세는 우리가 사용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그 말씀 제목이 선포기도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 고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왕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는 명령의 권세거든요. 근데 어떻게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나가라 라고 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내 육체 안에 있는 질병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질병, 더러운 질병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말씀이 우리 육체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부족한 육체에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면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연약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어 채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채워요? 우리가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마시면 채워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너는 말하라. 할렐루야.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물을 먹는 것은 폐하면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는 것은 내가 입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넘겨야 돼. 뱃속으로 내려가야 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머리통에만 있으면 안 돼. 머리통에 있는 말씀이 이 가슴팍까지 내려와야 돼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팍까지 내려와야 우리가 움직여요.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내 가슴팍까지 내려와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자꾸 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숙이 이렇게 내려올 때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배는 내 깊은 곳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주둥아리에서 그 입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내가 왕 같은 거예요. 왕은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는 어떤 권세? 주눅들지 않는 권세, 기죽지 않는 권세,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마귀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썩 물러거라. 할렐루야. 막 이단이 막 저러고 겁나가지고 나 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뭐예요? 왕 같은 자가 아니죠. 왕 같은 자. 이처럼 왕 같다는 얘기는 첫 번째 다스리는데 뭘 다스려? 마귀 사단의 괴기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왕 같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한번 따라서 섬김의 봉사. 그렇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 예수님 나 오른쪽 나 왼쪽 좀 자리 좀 잡게 해주세요 라고 세베대의 엄마가 세베대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어때요? 자기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한 자리씩 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어?
그랬더니 Yes, I can.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상황인데 너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에요? 섬김의 왕이에요.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 섬김의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 섬김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 주님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왕 노릇한다는 얘기는 첫째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바라는 것이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는 어때요?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정복하는 권세요. 이웃을 향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리시면서 살리시게 하여 섬기시는 그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나라는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래.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얘기는 구별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구별됐어. 여러분, 전 세계에 250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특별하게 구별된 나라, 구별된 나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육체적인 자유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73년 전에 그야말로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이 6.25 사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특별히 우리의 동맹국이었던 미군들이 3만 5천 명이 죽었어. 3만 5천 명이. 여러분, 3만 5천 명이 죽었어. 알지도 못한 그 사람들이 와서 왜 목숨을 지불했어요?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또 우리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73년 전에 나라 잃었던, 하마터면 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으면 어떨 뻔했어요. 아바의 수령 모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김일성이를 우상 섬기면서 김일성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우리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초등학교 때 되면 6.25 사변 요때가 되면 6.25 노래 막 불렀댔어. 근데 지금은 그런 노래도 안 부르잖아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막 이러면서 불렀었는데 요즘 그런 노래도 안 부르잖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어때요? 서로 섬김의 종로를 타는 그런 왕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는 건요,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는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세상에는 왕이 있지만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왕인 나라에 우리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는 얘기는 예수를 왕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의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믿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까닭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영접하시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이처럼 예수가 왕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를 점검하며 진단하며 살아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침이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제가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너 그 말이라고 물어보냐? 당근 가야 되지. 제가 피곤한데요. 야, 가서 말씀드리면 피곤이 떨어져. 할렐루야. 네 번째,
성도의 정체성, 소유가 된 백성이래. 우리가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말라기 성경은 마태복음 앞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 따라서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 삼겠다. 이건 길면 길수록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겠대요. 특별한, 그건 보통이 아니고 우리 짜장면을 먹어 턱으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라는 얘기는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까지 이래 굴러가 저래 굴러 한평생 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래요, 때는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불편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편하지만 저 영원한 복지국가 천국에서는 불편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가스비 올릴 염려 없어. 가득과 끓을 염려가 없는 것이 저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소유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 되었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이것도 길어야 돼.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대답한 거 보니까 딱 3년짜리야. 3년짜리. 우리 남은 평생도로 해달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대.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지. 예배 끝났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당신의 끝이 뭐예요? 목숨이 끝이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톡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선택해 준 사람.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였던 자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 누군가가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내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때요? 왕의 권세, 마귀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권세.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근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 섬김의 왕이야. 겸손하게 우리가 섬겨서,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구나,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 구별됐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 있는 자가 대통령으로 왕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왕이시여,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렵니까? 주님 말씀 앞서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았지만 귀가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엘리한테 갔어. 엘리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몰랐어.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라. 주님 말씀 없어도 종이 듣겠나이다. 드디어 어린 사무엘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 없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보다 다르게 유난히 유별나게 유달리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너가 그런 존재야.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내가 너를 그런 존재 삼았는지 아느냐? 그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목적.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9절 하반절, 자, 이는 다시 본문 돌아와서 이는 거기서 읽어봅시다. 9절 하반절,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래. 여러분, 개혁성경 이전 성경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선전.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전도 나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전도 나가요. 다녀오면 우리 어머니 항상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물어요? 선전하고 왔어? 선전하고 왔어? 아니, 선전하고 어머니 전도. 근데 날마다 선전하고 왔냐고. 근데 그 이 말씀이 성경 있는 말씀이었더라고. 그 말씀이 맞는 말이요. 그렇죠. 네, 선전하고 왔어요. 앞으로 그러려고. 할렐루야. 누구를 선전해요? 예수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선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3년 교회 표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안 발해. 빛을 발하기가 싫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백성은 나를 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사야 43장 1절이 아닌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는지 아냐?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주님을 자랑했어요. 나 주님을 자랑해봤어요. 나는 주님을 자랑해봤어요. 손 들으면 최소 창피하니까 발가락 꼼찍거려봐. 나 주님을 자랑했어요. 엄지발가락 꼼지락거려봐. 그리고 대부분 엄지발가락은 꼼지락거리긴 하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래. 하나님을 자랑하래.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하라. 선전하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증인이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인이 불려나오면 선서하잖아요. 이 증인은 본대로 들은 대로 안 대로 거짓이 없이 고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듣는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준에서 전하면 돼. 잘 모를 것 같으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돼. 한번 해보자. 예수 믿으세요? 나나 믿어. 그래,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믿으세요. 시작. 나나 믿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여기 대답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저 사람들이 반응을 통해 내가 기죽도록 만들어,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근데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담대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